우리가 조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잘못이나 어떤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어떤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조심하다 이런 표현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이 뭘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바닷가에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배를 탈 때 배 타는 걸 조심해라, 좀 이제 크니까 그 다음에 차 조심해라, 이제 이런 조심하라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조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이 험악하니까 우리 자매들은 밤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될 게 참 많고, 어린 아이들도 차 조심해야 되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운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새벽에 교차로에서 시속 20km 어느 정도 된지 알겠어요? 그냥 20km 그냥 좀 뛰어가는 거죠. 그 정도 속도로 가다가 교차로 앞에서 앞으로 갈까 직진을 할까 우회전을 할까 고민하면서 조금 나갔는데 그냥 꽝 소리가 나요. 보니까 택시가 나는 20으로 가는데 그분은 한 70, 80으로 달렸는지 나가는데 자기 속도에 가서 부딪혔어요. 결국은 내 차로 택시 뒷꽁무니를 친 결과가 돼서 그날 다 이제 그날 하루 일당 또 차 부셔진 거 다 물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항상 운전할 때 그 교차로 가면은 그 생각이 나고, 운전할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굉장한 약이 됐죠. 근데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사기꾼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었죠. 다윗이 이제 말년에 기록한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유언, 자기의 마지막에 사람이 말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효자식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 유언을 따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유언과 같이 마지막에 말년에 했던 이제 시의 고백인데,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1절부터 우리 짧게 읽었지만은 좀 더 내용을 읽어보면은 말 조심해라, 시간 조심해라, 재물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다윗도 그런 얘기인데 따라서 합시다. 말 조심. 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언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은 어느 날 랍비가 일하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나가서 제일 맛있는 것을 사와라. 그러니까 보니까 뭘 사왔냐면은 혀를 사왔어요. 혀. 그리고 며칠 있다 제일 맛없는 거, 처음에 제일 비싸고 맛있는 것이 혀였고 제일 맛없는 걸 또 사오라 했는데 또 동일하게 혀를 사왔어요. 그래서 랍비가 물어봤어요. 너 왜 지난번에 제일 값 있고 맛있는 거 그거 사오라니까 혀 사왔는데 가장 맛없는 거 사오라니까 또 혀를 사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혀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곳으로 치면 가장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잘못 사용하면은 가장 나쁘게 되는 것이 바로 혀기 때문에 이 혀를 사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빚 졌는데 말로 갚아봤어요? 근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가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말로 누군가 다
그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말의 실수를 다 하는데, 그러나 이제 잘못된 말을 하면은 그냥 말의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말의 실수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쳐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8절은 안 나와요? 뭔가 지금 잘못. 여기 보면 말이 굉장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말을 실수할 때 다른 사람, 그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 가운데 그 아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내용을 썼더라고. 열등감이 우리의 어떤 그 일생 평생을 지배한대요. 근데 이 열등감이 언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열등감이 이제 형성이 되냐면은 5살 이전에, 5살 이전에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버림받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뭐 모욕을 받거나 말로 입었던 그 상처가 전부 다 그때 받은 상처는 안으로 들어간대요. 내면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5살 이전에 기억을 합니까? 못 합니까? 우리가 5살 이전에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런 어떤 버림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 그대로 품고, 이것이 어떤 그들의 이제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열등감으로 나오고 이게 평생을 간다, 그런 얘기. 우리가 그것이 기억이 나면은 치유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인간이 받은 상처의 거의 대부분 상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로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때렸다, 이걸 범죄예요, 범죄. 근데 사실은 주먹으로 때린 상처보다 말로 때린 상처가 훨씬 깊어요. 주먹은 어디를 때려요? 이 살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말은 어디를 때립니까? 우리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혹시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본의 아닌 건. 근데 나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청년들하고 대화, 또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말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오래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 가운데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뭐 잘렸어요, 우리 편대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좀 심한 말로 거의 매일같이 저한테, 나를 만나면 달려와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뭐 그 아이들 감당을 못하겠다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엄청 상처가 돼요. 또 때때로는 전화로 말해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이 내면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주먹은 살로 가지만은 말의 상처는 마음에 박힌데, 우리가 혹시 서로 옆 사람 보면서 혹시 내가 말로 상처 준 거 있으면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말로 그렇게 앞에다 그런 표현을,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상처 준 거는 아마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저도 혹시 이제 집에서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랑 사니까 아마 제가 말로 잘못 의도 안 했어도 상처를 줄 때가, 아마 우리 자식 놈들한테도 그러겠죠. 근데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자식들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난 네 말에 상처받았다, 뭐 이 말 못해요. 근데 다 누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아멘. 또 험담하는 말, 잠언에 보면은 이 험담하지 마,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수군수군하지 말. 뒤에 가서 수군수군.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사람 옆에 있는데 귓속말하는 사람, 제가 이런 사람 별로예요. 왜 그 귀에다 대고 수군수군하니까. 그런 말들을, 그리고 악한 말, 거짓말하지 맙시다. 특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거기 열거하는데 거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와요. 거짓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뭐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복음성 가져야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또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고 거친 말. 우리가 이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 있죠? 전라도 오면 말이 거칠어요 사실. 서울 남자들은 말도 세련된데 전라도 남자는 투박해. 근데 거친 말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말, 또 불신앙적인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 또 이런 말도 사실 안 해요. 맨날 자기를 자랑하는 말,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이거는 별로거든요. 이런 말들, 그리고 거역하는 말, 또 내 감정대로 어떤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 이제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했냐?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12명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 그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래서 그 나라에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자기들 스스로 그 고백을 하는.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또 우리 말도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보이는 거 그냥 현실만 보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그래서 14장 28절에 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동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요에서 같이 울고불고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다 그냥 거기 놔두지 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울고불고 우리를 그 땅에 놔두지 왜 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망했다 그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니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 나중에 그들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요 20세 이상 성인들 20세 이상 그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말의 결과였어요. 말에 우린 죽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망했다. 자기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이제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빨리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자 그랬거든요. 그들은 그 말한 고백대로 20세 이상은 딱 두 사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냥 마음 쓰인 대로, 느낌대로, 눈에 보인 대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은 너희 말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해. 말한데 우리 인생은요, 그 설교 들었죠? 믿음대로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그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지금은 이 목포에 있지만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들, 그런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로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인생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은, 우리 인생은 뭐 하는 대로 되냐?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안 된다, 난 못한다, 망했다, 난 될 수 없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축복 받을 거야. 그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다 쓰임 축복 받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 대답이 이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어. 마음으로 믿죠?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자로 믿어요? 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먼저 머리로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는 30cm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아무리 믿어도 이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게 뭐 이게 전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전도할 때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꼬꾸라졌다. 거기서 너무 빛이 찬란해서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주여 누이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게 됐다고 사람들 앞에 항상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그분의 설교였어요. 자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믿는 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을 입으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친구들 앞에 가서 난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 믿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들과 함께 세상에 술을 마시고 타락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동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제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우리 칭찬 한번 해봐요. 칭찬. 또 어떤 사람 칭찬 이러고, 이거 말고 진짜 칭찬. 칭찬이 어떻게 할 때 칭찬이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럼 칭찬이 돼요. 칭찬하는가요 지금? 칭찬하고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칭찬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아까 안 했던 칭찬. 너한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또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말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 대단하구나, 믿음이 굉장하구나. 근데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말이 통해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죠. 여러분 진실한 말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또 그리고 희망을 말하십시오. 희망.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아멘.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 받을 거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고백,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입에서 뱉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 봐요. 빌어먹을 놈, 망할 놈, 뭐 이런 말을 굉장히 그 자식들한테 많이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들들한테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이런 말 항상 잘 될 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에다 우리 아들들 이름에다 이름 안 쓰고,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아들, 한 사람은 축복의 아들, 이렇게 제가 입력해놔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불편해하죠. 아, 아빠가 왜 이름을 한번 이게. 근데 내가 자식들을 향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예요?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바꿔가, 말이 달라지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별로 만족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말을 오늘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노력해야 돼요. 말을 바꾸는 게 노력이 돼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언어가 거의 99.9%가 욕이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잘할까? 그리고 한 달 동안 논사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옆에서 동기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내 입에서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욕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대를 갔는데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 2시간, 후반전 2시간 하는데 4시간 동안 고참들이 계속 이름 안 불러. 먼 새끼야, 먼 새끼야, 계속 이래. 계속 욕이. 근데 이 말이 우리 인생이 돼요. 말이. 여러분, 우리 정말 꿈의 교회 청년들, 여러분의 언어가 다 바뀌면은, 여기 처음 온 청년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 감동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이 첫 대면할 때 말, 어떤 말,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이 가서 말 한마디가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뭘 조심해야 되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자.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우리가 늘 보는 거, 듣는 거,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사실. 그래서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것을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이제 하와가 어느 날부턴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 옆에 가서 자꾸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돼.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맨날 보고 있으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사실 하와도 궁금했겠잖아요. 마귀가 그 충동하니까 왜 먹지 말라겠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걸,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과 어떤 세상의 이런 그런 욕망들이, 그것을 보니까 세상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와가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결국은 뭐요? 쳐다보지 말아야 될 거 보다가 그거 유혹받아서 시험받아서 먹고,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요, 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국력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신장되고 평안하고, 자기 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전쟁하는데 다윗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 자고 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다가 옆집에 사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임신을 하니까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아주 실컷 마시게 해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라.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료들 부하들은 전쟁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안에 가서 편안하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냐. 얼마나 충성스러우시나요. 결국 안 가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내요. 요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이놈 제일 전세가 심한 최전세는 내보내서 죽여라 그래. 죽여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었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이 어디서 생긴 거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잖아요. 잘못 이제 보지 말아야. 여러분, 미국의 TV에 유명한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그 플레이보이 잡지를 우연치 않게 집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맨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중독됐어요. 중독돼서 결국은 성적으로 무너지고, 그분이 한마디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완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족을 해버렸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충격이 된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런 좀 비슷한 일들이 그 언론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금방 다윗도 얘기하고 하와도 얘기하고 이 어떤 플레이보이 봤던 그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잡지 봤던, 제가 그 교회 초창기 때 어떤 청년 한 명을, 귀신 들린 청년을 누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날마다 청년들 같이 목사님이랑 모여서,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였을 거예요. 같이 그 청년에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 무슨 귀신이 들렸냐? 음란 귀신이 들렸어요. 음란이. 어느 날 밤새 내 귀신을 쫓아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갔는데 그 집에 다락에가, 그 목사님 젊은 시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여자들 막 수영복 나오고 이런 여성 잡지들이 그때는 막 많이 팔릴 때 그런 잡지가 그 청년의 다락에가 잔뜩 쌓인, 그거 갖다 불 사르고 그리고 귀신을 쫓은데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또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밤길을 이 청년이 돌아다니는데 여자들 보면 그 이상한 눈빛으로 막 웃고 그 기분 나쁜 그러면서 막 그 헤매고 다니는 그런. 또 언젠가 한 청년이 왔어요.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청년이 왔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친구들 따라서 잘못 가서 어디를 가냐면 그 여인숙을 가게 돼요. 요즘은 여인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뭘 봤냐면 거기 안에 있는 TV에서 음란한 것들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기 중독돼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무슨 글자 사람들 지난 어떤 집의 대문에 한문으로 문패가 써 있는데 그 문패를 전부 다 이 음란한 쪽으로 자동으로 풀어요. 얘가 머리가 엄청 좋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그랬어요. 그 목사님 귀에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옆집 담을 넘으라. 왜 담을 넘으라 했어요? 그 옆집에 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집 담을 넘으라.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악한 귀신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눈길이 자주 가는 거 안전합니까? 지금 뭐 시간 나면은 자주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됩니까?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건 여러분 단호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타락은요 그냥 갑자기 곁길로 가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 걸음을 옆으로 잘못되면은 100보를 가면 100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보고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런 것에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 이 핸드폰만 키워도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없는 게 없으니까. 뭐 TV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에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들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 뭐 마음에 찔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양심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양심이 화인맞아 가는, 점점 더 이제 무뎌져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죄책감도 더 없어지고 스스로 정당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은 성경에 보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다 우리가 그런 경험, 목사님도 예수 믿고 그런 경험들 다 해봤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끌려가면은 계속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걸 볼 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때 돌아서시길, 거기서 정말 단호하게 돌아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오늘 뭘 보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좋은 걸 보려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돌리십시오. 아멘.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계속 쳐다보다가 넘어진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어떤 보는 것으로 유혹받을. 근데 그 유혹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의지가 다 거기서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받아들이니까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귀신 들렸던 청년 얘기했죠. 귀신을 쫓았어요. 쫓았는데 또 귀신이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음란한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받아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틈을 타요. 귀신이 역사해.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갈 때 그런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 뭐 이런 여러 통로가 있어요.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이런 허탄한 것들 보지 말고 그런 유혹받아도 거기서 돌아서고, 아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들, 나를 타락시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미래에 행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축복된 그 미래를 바라보시려고, 거기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자,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듣는 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수없는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소리에 민감해요. 근데 잘못된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탓하는 소리, 이제 이런 미움의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아멘. 이런 소리 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상 소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은혜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듣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세상 소리, 자, 세상의 소리는 흉흉한 소리 들리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어려운 소리가 들려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의, 청년들에게 세상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예요. 암울한 소리들이 들려요. 뭐 먹고 살기가 힘들고 미래가 어둡고 뭐 별의별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이런 소리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소리는 뭐예요? 희망의 소리예요. 아멘. 용기를 주는 소리잖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지도 말래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신대요. 할 수 있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네 편이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잖아요. 이 소리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귀 막아버려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소리 그거에 막 들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 소리 듣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소리요, 불신앙의 소리요, 그런 소리 들리면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소리.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안 된다는 얘기, 맨날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이런 사람 같이 어울리지 말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놀라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아멘.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볼 것만 보세요. 보지 말아야 될까 오늘 다 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을 다 모시고 다니. 핸드폰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거 가지고 핸드폰 펴서 그냥 유익한 거 보면 좋은데 엉뚱한 거 쳐다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같은 핸드폰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절대 창을 펴지 마세요. 그리고 듣는 거,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했다,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들려집니까? 그런 소리는 그냥 귀 닫아요. 그 소리에 반응하면 내가 벌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리, 좋은 소리만 귀를 열고 그 소리만 받아들이시기를,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 찬양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